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에 이어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사용하는 향입니다. 이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에 섞어 유향의 같은 비율로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입니다. 먼저 언급되는 소합향은 히브리어는 나타프인데 이 단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향기 나는 나무에서 물방울 모양으로 떨어지는 진액을 모아 제작한 향품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소합향이 몰약의 한 종류라고 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소합향이라고 불리는 향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소합향과 같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물방울 모양으로 떨어지는 진액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합향의 이름과 또 그 채취할 때의 모양을 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고난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무에서 소합향이 흐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흘리신 핏방울과 연결한 해석인 것이죠. 그렇다면 소합향은 예수님께서 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것과 이 소합향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받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니까요.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합향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자가 된 성도들 또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합향은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향품이 이렇게 제작되는 향품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의 연기와 향기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재료인 나감향은 히브리어 세헬레트를 번역한 것으로 껍질, 특히 조개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감향은 조개 껍데기를 태워서 얻는 향이라고 합니다. 조개 껍데기는 그냥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비린내가 심할 텐데 이걸 태워서 나면 향품이 남는다 라는 거죠. 이것이 참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나감향의 제작 방법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나감향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게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감향이 향품이 되기 위해서는 불로 태워야 하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광야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입니다. 이 말씀에서 징계, 고난이라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하여 벌을 준다는 의미의 징계가 아니라 훈련과 교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맥락을 고려하면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죠. 그래서 징계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연단이고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냄새나는 조개 껍데기였던 우리가 그것을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했더니 향기로운 향품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나오는 재료인 풍자향은 히브리어 헬바나를 번역한 것으로 기름기,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풍자향은 기름지고 끈적한 형태의 향품으로 페룰라 갈바풀루아라는 식물에서 추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풍자향은 향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매캐하고 쓴 냄새가 난다고 해요. 향품인데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향품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풍자향이 다른 향품과 섞이면 그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그 향이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자향의 특징 때문에 풍자향은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눈물과 아픔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풍자향이 다른 향과 섞이면 풍자향의 쓴 냄새는 사라지고 더욱 향기롭고 풍성한 향기만 남는 것처럼 성도들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또한 결코 고통스럽고 아플 것이나 환난이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하시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 쓰고 아픈 고난이 더 크고 아름다운 소망이 되어 남는다라는 거죠. 참으로 적절한 비유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향품들은 마지막으로 유향에 섞여 거룩한 향품이 완성됩니다. 유향은 히브리어 레보나를 번역한 것으로 하얀색 물질 이런 뜻입니다. 유향은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의 일종인데 그 중에서 유향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에서 진액을 추출해서 만드는데 그 진액 색깔이 우유 색깔, 하얀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얀 물질 레보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향은 그 색깔 때문인지 순결함, 정결함을 상징하는데 레위기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소제와 화제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름 향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구별된 성도들의 향기로운 예배를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명하는 것과도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상징과 의미가 있는 향품들을 섞어서 만든 향이 매일 분향단 앞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분향되는 겁니다. 분향단에서 그 관에서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때 분향하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던 거죠. 분향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위에서 피워지는 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향이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흠양하신다,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용되는 향의 재료로서 앞에서 살펴본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소엽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 사용되는 거죠. 또한 그래서 그 향을 만든 후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성경에서의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소금을 가리켜 너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기도를 상징하는 향에 소금을 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한 존재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입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이 향을 만들어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이 향을 임의로 만들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줘야 할 예배와 기도를 내가 받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향기로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 향기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의 약속이 성막에서 사용되는 이 향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